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위로 수직적인 관계에 하나님의 손 붙잡고, 수평적인 관계에 이웃 붙잡고,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함께 더불어서 함께 울고요, 함께 웃고요, 그러면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한 손은 나의 손, 죄인의 손, 추한 손, 연약한 손을 붙잡으시고 친히 화해를 시키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아는 주님은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준 분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찾지도 않을 찾아오서 내 손 붙잡으라고, 그 내 손 꽉 잡고요 하나님의 인도에서요 이 손 붙잡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손 붙잡았어요.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피곤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무능한 사람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능하고 피곤해서 인생길에서 넘어져 쓰러져 일어날 기운도 한 걸음 뛸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서 다 힘을 주어요. 일어나라고 붙잡아 세워지면서 달려가라고 뛰어가라고 힘을 준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웠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요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나 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막 힘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 길이 없는 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요 열병에 앓아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좀 뭔가 좀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지면 30절 31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장모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연약한 무릎에 힘을 더해 주시고요, 연약한 손에 힘을 주어서 일으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8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약한 것들을 선택해서, 그래서 없는 것들을 선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미련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전하고 멸시받는 사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잡아 이렇게 세워서 멋지고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람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감추고 싶어요. 자꾸 뭔가 감추고 싶어요. 왜요? 그거 드러나면 다 짓밟아요. 다 멸시해요. 약하고 부족한 거 절대 오픈하려고 안 할래요. 오픈했다가는 상처받아요. 그래서 제일 큰 왼수가 누구래요? 친구가 돌아서면 왼수가 된대요. 임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된대요. 그래서 제일 왼수는 가까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친구를 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도 이 나의 단점, 약점을 말하지 못해요. 끙끙거려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자랑한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됐어,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됐지, 이런 사람 하나님 능력이 머물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약함을 자랑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나요. 이것도 모자라요, 저것도 모자라요, 다 모자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 온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모자랍니다, 죄만 많이 졌습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뭘 그런 죄를 많이 졌기에 다 고백을 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요. 주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안 되네요, 참 안 되네. 그러면서 다 그 고백을 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전능한 주님은 어떤 사람의 손을 잡아줄까요? 첫째는 손을 내밀어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나 좀 약한데요, 부족한데요, 내 손 잡아주세요. 그럼 손을 내미세요. 그 내미는 손을 주님 붙잡아주세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회당에 들어갔었을 때 마침 그 회당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편 손이 마른 장애를 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내 장애를 앓고 평생을 살아가요. 힘들어가요. 한편 손이 말라가지고요. 가장 약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감히 내놓을 수가 없어요. 감추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그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내 손을 내밀라. 아니 주님, 내 자존심도 없나요? 내 자존심 상하게 어떻게 이 회중 앞에 내 약한 부분을 드러냅니까? 주님은 네 손을 내밀라. 어떤 손이요? 병든 손이에요. 약한 손이에요. 마른 손이에요. 손은 있지만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손. 네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라. 주님이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까? 이 창피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아니 주님,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평생 동안 힘들게 인생 살아오고 숨고 속이고 이렇게 다 덮고 이렇게 살아온 건데 그걸 공개적으로 내놓으라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밤중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을 내려드리고 제자들이 배를 해서 온 때입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풍랑이 날 때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면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많이 힘들어가요. 풍랑 때문에 힘들어가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닷물 갈릴리 바다를 걸어 찾아올 때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이세요. 당신 주님입니까? 옳다. 그러더니 나를 그렇다면 확실하게 증거 좀 보여주세요. 명령어서 나를 이 바닷물 걸게 좀 해주세요.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멘 하고 배에서 내립니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 걷더니 그때 풍랑을 보고 빠져갑니다.
빠져갈 때 다시 베드로가 손을 외칩니다. 33절 32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눈이 이제는 바람을 봅니다. 풍랑을 봅니다. 그랬더니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소리질러 이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에 빠졌어요. 세상 보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빠질 수 있어요. 얼마나 약해져. 세상이 너무 커요. 그래 겁나요. 그래 빠져가요. 그러나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봐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바닷물에 빠져가니 그야말로 얼마나 이 위기 상황이에요. 그때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러므로 선배 신앙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얘기예요.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원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472장이에요. 여러분 손을 내미세요. 주님은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붙잡아줘요. 그 손이 좀 추하든지 부끄럽든지 약하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요 손만 내밀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져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분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기뻐서서 올떡 기다리시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안 된다고 포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전능한 능력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일으킴을 받으면 오늘 또 얼마든지 인생이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연약해질 때는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세요. 주님 내미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또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합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래 인생의 소년이라도 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에는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광야지만은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고 주님의 손 붙잡고 능력을 받고 은혜 입었으면 그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이웃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명령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한 기다려. 아무리 전도가 급하고 멀을 일이 급하지만은 그러나 능력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능력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능력 받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은혜 받아야 한다. 성령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러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가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능력 주세요. 성령의 능력 주세요. 성령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2장입니다. 2장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드디어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그 권능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고 성도들의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쫓아내고 병들냐 고침 맞고 할렐루야지요.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3장부터는 하나님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의 능력 있는 삶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왜 그렇게 힘이 있었느냐?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박해가 많았어요. 예수 믿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믿음을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기가 와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훌쩍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맞아요. 그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거꾸로 뜨려고 와도 그래도 능히 믿음으로 당당하게 도전하면서 나갈 수 있는 힘, 이 영적인 힘이에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번단 예배당이 없어요. 주차장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없는 게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세상의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성경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다른 하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더 연약한 사람, 더 힘든 사람, 더 피곤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섬김의 능력인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히브리 13장 1절로 3절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세요. 손님 대접을 잊지 마세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오늘 21세기에 주는 이렇게 멍에 자유스럽고 평안하고 넘쳐나고 그런 데 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직장에 쫓겨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은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런 성도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세요. 손님 대접을 걷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세요. 갇힌 자를 생각하세요. 연약한 자를 생각하세요. 피곤해 쓰러져 있는 형제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우리 잘 아는 이거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뭘 하면은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율법에 뭘 하겠느냐? 왜요? 율법 선생이니까요.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이처럼 사랑하라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도 이처럼 해라. 근데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쩌면 오늘 또 우리가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옆에다 내 이웃도 놔두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없는데요. 우리의 손은 맞아요, 약해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받고 능력받아 약해요. 참 손을 펴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손을 펴면 우리는 연약한 손에 주님이 역사해요.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이웃을 붙들어줄 때 전능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그 오른손이에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어요. 금군도 없고 은도 없어요.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건 은과 금이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장애인이 발에 힘을 얻습니다.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나니까 어때요? 뜁니다. 서서 걸으며 뛰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이웃의 손을 잡아줄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우화니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하루는 경주했더래요. 저 산꼭대기를 누가 먼저 가느냐고 경기를 해요. 경주를 합니다. 그래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토끼는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팍 달려갑니다. 거북이는 별명이 있어요. 뭐요? 느림보 거북이에요. 느릿느릿 걸어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느림보예요. 걸어봤던 들 느림보예요. 느림보가 뛰어왔던 들 느림보예요. 걸어갑니다. 이 토끼가 한참 뛰어가다 보니까요, 그래 돌아다 보니까 거북이 코빼기도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그래 에이 됐다. 잠자요. 한참 자요. 거북이가 땀 흘려 갑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가다 보니까 토끼가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이 잠자고 있어요. 그럼 기회죠. 내가 앞서가는 기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죠. 거북이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정상에 딱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는데 그때 토끼가 헐레벌떡 옵니다. 내가 이겼지. 영국에 어떤 사람이 유학을 갔답니다. 그곳에서 영국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근면성,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우리 민족이 성실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유대인들이 부러울 정도로 이 부지런한 사람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어 가운데 세계적인 공통어가 있어요. 뭐 여기에? 여러분 모르면 무조건 가서 빨리빨리 말하면 다 알아들어 버려. 공통화 돼서 오직 했으면 얼마나 빨리빨리 인생을 살더니 가지고 이 성실 근면성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거북이 같지만은 열심히 성에 부지런히 일을 살아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 영국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두 친구가 경기를 하는데, 그래서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토끼가 자고 있으면 깨워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잘 때냐고, 같이 가야지. 그래서 같이 어깨를 맞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그게 공정한 경기지 않느냐고. 어떻게 잠자는 기회를 해가지고, 이건 내가 뭐 성공을 기회라고 잡아가지고 잠자는 지금 못해서 가만히 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다 말이 됩니다. 우리 민족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 민족의 성실과 근면 이걸 강조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많이 맞아요. 뭐냐? 문화의 차이예요. 교리가 그래요. 철저히 이기주의예요. 내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함께 살다 보니까요, 참 상처 많이 받아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데가 참 많아요. 뒤에다 돌려놓고 내 등에 칼을 꼰 사람이 있어요. 상처 많아요. 그래서 그래 힘들어가요.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의 교회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함께 더불어 가야 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건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인가 불교 문화권인가? 여러분의 이웃이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정신은, 기독교는, 교회는 이웃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격려하면서 약한 사람은 붙들어주면서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 주간을 맞이하면서요, 많은 사람 더 힘들다고 합니다. 명절이 돌아오면 더 힘들고 더 외롭고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의 손을 잡아줄 수는 없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